처음 주일 예배라 참석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이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우리 성경 보면서 이제 할 텐데 그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임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직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제가 1장 1절과 3장 1절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임할 때는 요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 없어지고 요나만 남았죠.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어진 것은 이제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이제 그냥 요나다. 개인.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 배경, 지위, 자격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박사니 무슨 뭐 교수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너는 그냥 성호, 너 개인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올 때 이런 자세로 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권사 임직식을 받으시고 집사 임직식을 받으시면 처음에 그 임직식을 받을 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권사나 집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네가 뭐라도 있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자꾸 네 말 하려고 그러고 네 생각 가지고 있고 네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내려놔라. 그래서 두 번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일어나 똑같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똑같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는 건 똑같은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게 달라요. 1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그 성읍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라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이 쳐서가 빠졌습니다.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 내가 주는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에 그 성읍이 악독해 보이면 그 성읍의 악독함을 지적하면서 쳐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요나를 보니까 이 사람 쳐서 외치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니느웨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쳐서 외치면 그것은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장 2절에서 어떻게 바꾸시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명한 바만 외쳐라.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시고 너는 개인으로 가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도 제한을 두세요. 내가 내게 명한 바만 전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쓴소리는 사랑이 있을 때 해야 약이 됩니다. 그 쓴소리를 사랑이 없을 때 하면 그 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한테 지옥불을 심판을 막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듣다가 지겨워서 감리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줬더니 그 다음 목사님도 오셔갖고 항상 지옥불과 심판을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바꿔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너무 은혜롭다 그러고 감리사님이 와서 그 목회협조위원회랑 만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두 분이 다 메시지가 내용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했더니 전임 목사님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했는데 요번 목사님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막 울면서 우리가 지옥 갈까봐 막 그러면서 하시는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쳐도 내 자식은 야단 쳐도 이게 탈이 안 나는데 남의 자식 야단 치면 이게 탈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얘기하게 했다가는 이 탈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만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딱 제안 주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3장 2절에 다음 2절로 넘겨주시겠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도 혼났잖아요. 그 딴 데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혼나고 났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 이건 말 안 들으면 또 곤욕을 치르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자,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큰 성읍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읍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나는 3일길, 하루에 보통 우리가 시간당 2마일씩 걸으면 8시간 걸으면 16마일, 그러니까 보통 3일길이면요 이 성읍이 한 50에서 60마일 정도 되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라서 야 이건 정말 크기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큰 성읍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에서 이제 감독님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바이탈 사인, 교회 성장의 중요한 그 표시로다가 예배 참석수, 성경 공부 참석수, 뭐 소그룹수, 그다음에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받은 사람 수 이런 걸 보고하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반발을 하면서 뭐라고 하신 목사님이 있었냐면, 교인은 숫자가 아닙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대답이 그거예요. 교인이 숫자가 아닌 줄은 알지만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다. 즉 이걸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보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성읍이라고 할 때 이걸 단지 사람이 많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그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슨 통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몇 명 남았나 알려고 그런 거예요. 교인은 몇 명인데 아직도 한국 교민은 몇 명이고 전체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니까 내 사명이,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몇 명인가를 알고 그 중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이 전도의 출발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권면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고 섬겨야 될 사람이 몇 명인가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다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람의 숫자가 누구인가 몇 명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큰 성읍이라고 하고 3일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 다음 절 가보면 3일길 가기 전에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 행하며 외쳐가로되, 즉 한 5, 60마일 되는 이 성읍 중에서 하루길 갔으면 이제 한 10여 마일 갔겠죠. 10여 마일 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도시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옛날 성읍의 그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요, 성읍이 대개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내곽성, 그래갖고 중심부 10마일, 여기는 왕과 귀족들이 사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게 내곽에 성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백성이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좀 이런 그 귀족 중심의 그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 20마일까지는 외곽성이 있습니다. 여기 평민들이 사는데 평민들이 살지만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니까 적군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마일 여긴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허허벌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사냐면 무수리, 천민, 언터처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양반들 보호하고 평민들 보호하고 상민들은 그냥 내버려둔 이런 계급사회 구조가 이 성곽 구조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그럼 하루를 걸었으면 어디를 갔겠어요? 외곽성에도 못 다다른 거예요. 그냥 이 주변에 소위 말하는 그 하층민들이 사는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사랑이라고는 전혀 담겨지지 않은, 그냥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듯이 내일은 맑을 것입니다, 이틀 후에는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40일 지나면 너희 무너진다. 이건 마치 그냥 나는 밥상 차려냈으니까 너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시면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 근데 나는 전할 말 전했으니까 듣고 안 듣고 하는 건 니들 책임이야, 이건 이제 뭐냐면 하숙집에서 차려주는 밥. 하숙집 아줌마도 좋은 분들은 안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기숙사는 정해진 시간 딱 지나면 밥을 안 줘요, 저녁에.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면 굶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밖에서 먹고 들어가든지. 근데 집에를 가면 어머님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아랫목에 그 옛날엔 그랬어요, 밥그릇을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다가 이게 꺼내주신다고, 따뜻한 밥 먹어라. 어머님의 사랑과 기숙사 밥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는, 이거는 그냥 기숙사 밥이에요.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제가 그 교수하다가 목회하다가 교수로 간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목사할 때하고 교수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 했더니 많이 다르지. 첫째, 학생이 결석하면 그냥 결석 처리하면 되는데 목회할 때는 결석하면 신방 가야 됐잖아. 그리고 학생이 돈 안 내면은 격리과에 얘기하면 격리과에서 알아서 하는데, 목회할 때는 헌금 안 내시는 성도 있으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찾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는 잘못하는 애들 있으면 막 야단쳐들었는데 목회할 때는 그렇게 못하고 한 번 한 번 돌봐야 되잖아. 차이 많이 난다. 그래서 교수가 좋으냐니까 아 신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스승은한테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없으니 너희는 아비가 되어라 그랬는데, 아비가 되는 목회자가 좋지 선생님 뭐가 좋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선포를 보면 이 선생님의 선포예요. 집사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절대 선생님 되지 말고 아비 되시고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이 되면 가르치려고 하고요, 가르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첫날 병행의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법칙이 영에도 적용된다. 육신의 법칙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뚱땡이 된다, 그 얘기 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운동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잠 잘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즉 섬김과 봉사를 안 하고 말씀만 먹으면 뚱땡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식은 많아지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안 하니까 남들 잘못하는 것만 보여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남들 자꾸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걸 못한다 저걸 못한다, 왜 장로가 돼서 11조 안 하느냐, 왜 집사가 돼서 새벽기도 안 하느냐,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영적 교만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 읽고 깨달은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라고 주신 거지 남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설교를 들 때 어떤 분들 보면 아,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 계세요. 그 남편은 왜 신경 쓰십니까? 내가 듣고 회개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기회 드릴 때가 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이 구절 봐, 이 구절 이렇게 돼 있잖아 하고 남에게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읽고 내가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특히 그 가르치되 사랑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이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특히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과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선포해 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요나처럼은 하지 말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40일은 성경에서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도 40일,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아도 40일, 우리가 사순절도 40일, 금식기도해도 40일인데 이 40일 동안에 운명이 결정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권번에서 40일 정탐을 하게 했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불신한 사람들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잘 지내면 축복의 기간이고 40일 동안에 잘못 지내면 이게 아주 어려운 시련의 기간이 되는데, 요나가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요나의 기대나 요나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선원이 믿고 선장이 믿고, 요나서 처음부터 보면 요나만 안 믿었지 딴 사람은 다 믿었어요. 요나만 안 믿었지 배도 생각을 했어요. 요나만 안 믿었지 물고기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쯤 되면 이게 하나의 그 패턴이 생겨가지고 요나는 이렇게 했지만 딴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안 놀랬는데 요나는 놀랬을 거라. 아니 이 사람들이 말씀 전하니까 믿네.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는다. 금식과 굵은 배 이 두 가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를 안 하는데 이 이방 백성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의 영적 교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하자마자 듣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 될까? 그러고 미리 포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가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임해 있고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 뭐 그 교회 다 그 공산당들이 만든 가짜 교회인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한다고 될까? 이렇게 미리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한국 사람 뭐 저 아무개는 뭐 저기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뭐 20-30년 알아봤는데 벌써 잘하는데 그 양반 뭐 예수 믿지도 않겠지만 믿겠다고 하면 더 골치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게 하루길 같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히 천민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한테만 그 얘기가 전했는데 그게 내 외곽성을 지나서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전도하는 게 더딘데 얼마나 빨리 이 소문이 퍼졌는지 왕이 딱 듣고 들은 것까지는 그래 소문이 빨랐다고 하지만 듣자마자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이 옷은 자기 신분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클로즈 셔츠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게 이유가 미국 교회 목회를 하니까 미국 동네에 웬 아시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쟤 뭐 하는 애냐 그럴까봐 이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저 사람 목사구나 이제 금방 아니까. 그래 병원 신방 갈 때도 편하고 감옥 신방 갈 때도 편하고 동네 어디 가도 목사님이시죠 하고 자연히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이게 신분의 상징인데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면서 나는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니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는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외는커녕 도망가는 이 요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듣자마자 신분 벗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 7절 보세요. 철저한 게 대신한테 조서를 내려서 니네에 선포해 가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니 여러분 신년 금식기도 할 때 집에 있는 강아지 밥도 안 주고 금식기도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는 금식해도 동물들은 먹이는데 짐승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떼든지 양떼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만 마는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아요. 저는 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철저한 거예요. 아주 우리보다 더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뭐 막전한 찐빵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막전한 찐빵이 따끈따끈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믿기 쉽지만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뜨거워서 그걸 전하고 싶어서 막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금방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에 빠진 건 좋은데 옆에 사람들 귀찮게 너 그 사람 있잖아 내가 만나고 왔는데 막 알았어 만났다고 그래 그 사람하고 잘 되고 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얘기하니까 예수도 처음 믿을 때는 막 전도 일정이 있는데 20년 30년 지나면 그 열정이 없어져 가지고 전도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아 놓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이웃들이 뭐 세상에서 어렵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포기했든지 전에도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해 버렸든지. 그러나 사실은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고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감격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사는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당해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고형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야나 고치는 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간증 들을 때 좀 속상한 간증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다 낫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은 간증인데 왜 속상하냐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이거예요. 암에 걸려서 낫게 하시면 하나님 찬양, 암에 안 걸리게 하시면 하나님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암에 안 걸렸잖아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한마디 없다가 꼭 걸려서 나야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분에게 암을 걸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고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형 신앙, 준비형 신앙, 평소 신앙은 아무 일 안 생긴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 눈 뜬 것 감사, 하루 생명 더 주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냥 감사할 제목을 계속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처럼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이게 있어야 나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구나. 영국의 어느 시인이 시를 쓰는데 남자 나이 40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파트 창가에 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어디부터 잘못되었는가 생각하게 된다. 참 제가 그 시를 읽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양반 예수 믿났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숨 짓고 담배 피고 도시 불빛을 바라볼 일이 없을 텐데 감사하면서 잠들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콜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근새근 자는 자식 새끼들 축복기도 하고 자고 있는 마누라 얼굴 한번 쓰다듬어서 축복기도 하고 기쁘게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정말 힘차게 살 텐데 이 양반 어떻게 하다 이런 시를 쓰게 됐나요?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라 이런 것처럼 누가 나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에만 주시면 나도 그거 받아들여 갖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안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온 국민한테 조서를 내려갖고 막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거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거죠. 이건 뭐 요나가 안 부르짖을 뿐이지 다 부르짖. 그리고 이 더 놀라운 건 이방 왕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즉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생각을 따르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돼 갑니다. 처음에 악한 생각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자꾸 하니까 길이 나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오솔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눌러 앉아서 뭉개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되나 그러다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거 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게 아주 완전히 이제 자기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건
죄를 즐기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 떠나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나중엔 그게 이제 아주 습관적인 음주가 되다가 나중에는 술 못 먹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도박도 한두 번, 나중에는 습관적 도박, 재산 다 날리고 집안 다 망가지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도 한두 번,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가정 다 깨지고 인생 망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행위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냥 굵은 배 입고 제 옷에 앉아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선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럴지 않을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니 죽이셔도 할 말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 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막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자유도 있고 안 주실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거 받으면 더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님이 자녀가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불 달라고 할 때 주지만 1000불 달라고 할 때는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그 중학생이 1000불 갖다 뭐 하려고 그러냐? 네, 제가 그 1000불이 있어야 컴퓨터 사가지고 지금 이 선교지에 가서 자원봉사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주지. 근데 1000불 갖다가 게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그래도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 자유도 있고 안 줄 자유도 있고 부모님이 왜냐하면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일부분을 보지만 전체를 보시니까 지금 네 상황과 네 성품에서는 너는 재물이 없는 편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지혜도 있고 자유도 있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치 너는 지금 그 병을 안 고쳐주는 게 가족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게 옳으시지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나는 일부만 보니까 그게 섭섭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어제도 식사하는데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을 억지로 어느 학교로 보냈는데 갈 때는 툴툴거리고 엄마 아빠 미워하더니 한 달 만에 와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은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애들은 자기 친구랑 같이 있는 거고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주장만 하고 고집만 부리는 그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 좀 성숙되면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시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놀라는 이유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닌 이방 왕이 그것도 한 번 듣고 딱 이렇게 깨달았다는데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요나와 이방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나의 신앙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오래된 연수만 자랑하고 자기는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과 객관적인 현실을 비교해 주려고 이렇게 성경이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네 신앙 좋은 줄 알지만 네가 우습게 봤던 저 사람의 신앙이 더 좋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향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돌이킨다는 단어가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한국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슈브가 두 군데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때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게 슈브예요. 악인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것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에서
제가 생략의 강조법 얘기한 적 있죠. 선장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할 때 일어나서 외치라는 얘기하고 가라가 빠진 게 생략의 강조점이다. 가라를 강조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여기도 그 생략의 강조점인데 누가 생략됐어요? 요나가 생략됐어요. 자, 지금 요나서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와 이방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방인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생략된 게 누구냐면 요나는 뜻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궁금하시면 2부에 배우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사람 중에 둘은 이미 돌이켰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했고, 하나님도 회개했다는 말이 맞나요? 하나님도 회개했고 니느웨도 회개했고, 요나는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To be continue. 우리 2부에 나오셔서 아무쪼록 우리 그 요번에 임원 되시는 집사 권사 되시는 분들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웃에게 전도 안 했으면 전도하고, 사회적으로 좀 법을 어기는 일이 있었으면 이제부터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